교회가 이렇게 욕을 얻어먹고 숫자는 교회는 많은데 바른 교회가 없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서 7장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유다 민족의 구원과 승리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유대인들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면밀하게 대처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이런저런 위기가 다가오지만 그 위기를 잘 슬기롭게 이겨내면은요, 지금보다 훨씬 나은 단계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익할 수 있다. 어쨌든 유대인들이 지혜롭게 대처한 것은 딴 것이 아니고 이 성경 자체는 뭐 하나님 찬양, 기도 뭐 이런 건 없잖아요. 금식한다 하지 금식 기도한다 이런 말도 안 했거든요. 에스더가 요구한 것이 3일 동안 금식해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냥 금식 기도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자체는 그냥 표시가 잘 안 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다 들으셨고 유대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환경을 만들어 간다. 그래서 이제 왕의 제가 없이 왕실 가까이 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 당시에 결국은 기도에 힘입어 금식하는 기도에 힘입어 들어가게 된 거죠. 들어갔을 때 왕이 거모를 내밀었고 그 거모를 잡고 긍휼을 읽고 소청을 드렸는데 근데 급하게 서둘지 않았어요. 날짜는 척척 다가와도 급하게 서둘렀으면 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아주 침착하게 차곡차곡 잘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잔치, 두 번째 잔치 이렇게 해서 하만도 안심 놓게 하고 하만의 죄가 더 정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맞춰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시간이 끌려지면서 그런 급하게 서두르지 않았잖아요. 첫 번째 잔치에 참여하고 난 뒤에 그리고 두 번째 잔치에 참여할 때 그 중간에 있었던 일이 하만은 이제 더 이상 모르드게 꼴을 못 봐주겠고 그리고 또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왕실의 궁중 일기를 역사서를 읽게 됐다. 1년 중에 모르드게의 공적을 보게 되고 왜 모르드게에게 이런 일을 한 사람을 상을 안 줬노?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서 상을 줄 수밖에 없는 상으로 바뀌어지죠. 바뀌어지는데 두 번째 잔치에 에스더가 하만을 다시 초청한 거죠. 이런 과정이 중간에 삽입되어 있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왕이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속에서 왕이 나를 선히 여기시거든 내 생명을 주시고 내 민족을 살려달라 하는 청을 하게 되니까 그놈이 누구냐 하니까 하만입니다. 하만이 바로 표시가 딱 나는 거죠. 아, 이거 뭐야? 이래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신하 중에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인데 왕도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물 흐르듯 민족의 위기를 이겨나가는 그런 에스더 모르드게의 지혜를 잘 나타내는 그런 책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9절부터 여기 8장 2절까지 여기 있는 이야기가 이 상황이 벌어지고 난 뒤에 하만은 처형되고 모르드게가 다시 등용되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8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난 뒤에 이제 이야기가 어찌된다 하면은 그 왕이 화가 나가 밖으로 잠시 나갔던 중에 하만이 목숨을 에스더에게 구하려고 용서 좀 해달라고 에스더를 가까이 간 거죠. 근데 왕후하게 신하가 가까이 간다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 가까이 갔던 것을 왕이 다시 돌아오다가 본 겁니다. 보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해서 형을 내리는 거죠. 그 일만 해도 죽기에 마땅하죠. 그런 상황에 3절에 8장 3절에 보면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말씀하여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호를 내려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의 앞에 서서 이제 그냥 엎드려 이야기하던 것을 서서 이야기해봐라 하고 금호를 줘서 일어서게 했다. 그래서 사건 전말을 알아듣도록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된 거죠. 어차피 하만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판이 됐죠. 그러면서 하만에게 줬던 그 왕의 총리의 자격이 있잖아요. 두 번째 지리자. 인장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넘기면서 모르드게가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조건이 지금 바뀝니다. 바뀌는 이야기가 9절에 있습니다. 왕이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다루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으라 하면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했던 사형 때에 자신이 달리는, 목이 달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당일에 아하스웨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에게 주니라. 에스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구하므로 모르드게가 왕의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다가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하만의 집에 주관하게 하니라. 이게 지금 완전히 역전되어 버렸죠. 이게 이 당시에서 아마 최고 평민으로서는 왕 다음에 잘 살고 조건도 좋고 형편도 좋았던 그렇게 고가의 주택을 갖고 있어서 땅하고 다 있을 거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모르드게 손으로 다 넘어왔습니다. 통째로. 그런 일들이 이제 여기서 벌어지면서 결국 서두르지 않았지만 일은 민첩하게 움직여지고 있다. 그게 우리가 지금도요,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그때 뭐 에스더 사건이나 모르드게 사건이나 페르시아의 왕실에서 있었던 일이다 하고 그냥 읽고 넘기면 이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 66권 속에 돌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 말씀을 받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런 말씀들을 현재 동사로 읽는다 그랬죠. 그럼 우리도 이 말씀들을 현재 동사로 읽으려면은 우리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 관계가 반듯하고 분명해지면은요, 이러한 일들이, 무슨 일이든지 내게 해가 올 일이 있더라도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반듯하게 되어 있으면은요, 그게 화가 복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엎드려 주님 복 주십시오 하고 복 달라고 복 빌기는 훈련이 잘 되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등한시한다는 겁니다. 지금도요,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느껴져요. 아, 이거 가짜다, 가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참 그리스도인들 만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은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막 내가 그리스도인 사람들, 이런 큰 거 작은 게 없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냐 아니냐 이 이야기인데, 택함받은 백성을 만나면은 어떨까요? 영이 영을 만나니 기쁨이 있죠. 그런데 만나는데 불편해.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는데. 그러고 하는 행동이 간간히 처음부터 불편한 짓만 골라가면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교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게 교제가 안 이루어진다면 아직 그 사람이 때가 될 때 있든지 우선에 교회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아직 구원의 때가 이르지 않았던 사람이든지 앞으로 구원 못 받을 사람이든지 뭐 이런 경우단 말입니다. 그래 그 안에 구원을 표현할 수 있는 성령이 내주가 없고 삶이 성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교회의 규범은 아니까 교회의 틀 속에서 살고 있는 거라. 그게 양과 염소의 차이거든요. 가라지와 알곡의 차이거든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라,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 못할 짓도 하죠, 가끔씩 보면. 어떤 집사님들이, 장로들이. 그런 목사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요. 옛날에 그 목사님들이 미국에 가서 학위하고 돌아온다고 박사 학위는 준비했다가 나오는데요. 본인이 나중에 양심 고백처럼 하는 거라. 나는 박사 학위를 갖고 왔지만 정식으로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려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순조롭게 이제 이루어지고, 그래 이제 그 앞에 조서를 전국에 다 보냈는데 그 당시에 페르시아가 얼마나 이제 경제 활동이 좋으며 그리고 나라의 위용을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127도라는 도도 많지만은 이 127도에 왕이 칙령을 내리면은 순식간에 전해져야지 그게 잘 통솔될 거 아닙니까? 그게 파발마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잖아요. 왕이 무슨 한마디 하면은 그 문수를 들고 예를 들어 평양성에 가라 하면 평양성에 빨리 가야 되잖아요. 지금 같으면 이제 인터넷이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서 하나 문서가 보내면은 그걸 바로 즉시 가잖아요. 가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파발마가 잘 돼 있는 거라. 말이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힘이 빠질 때까지 달려가서 도착하는 것이 주막이잖아요. 말을 키우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을 바꿔 타고 또 다음 지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반복되어 가는 도중에 속도가 굉장히 붙는 거죠. 착탁탁탁 이렇게 붙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속도가 붙어서 결국 도착할 건데 127도에 다다르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대요. 역사적 고정을 보면은요.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 지난번에 하만이 방을 붙여가지고 12월 달로 그렇게 12월 달 되면 다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직접 갖고 기도하고 에스더가 왕에게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구원을 요청했고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살려줘야 되겠다 싶으니까 하만이 그 짓을 했다. 그렇게 하만을 처리하고 모르드게가 공적도 이미 있었고 상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시 등용되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 하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아까 우리 8장 3절로 다시 왔습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말씀하여 하며 왕이 발 앞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아각 사람 이렇게 하면은요. 사무엘 상서에 보면은 아말렉 사람들이 여기 후손인 거라. 그러니까 별로 성경에 보면 좋지 않는 민족의 후손들은 계속 좋지 않은 일을 해요. 4절에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호를 내렸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다 이제 직접 일어서서 바로 해봐라. 이런 식이 되었습니다. 5절에 가로되 왕이 만일 절거하시면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선히 여기시며 나를 기쁘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라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도에 있는 유다인을 멸하라고 꾀하고 선 조서를 그냥 취소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청원을 했어요. 이거 취소 안 하면은 그게 그동안 집행 날짜가 돼서 집행되어 버리면 그 사람 우연히 다 죽게 되는 거죠. 7절에 아하스웨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달렸고 내가 그 칩으로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대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그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왕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는. 앞에 것들이 잘못되었으니까 이제 다시 수정해서 반포했던 방을 지어라. 취소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때의 날짜가 3월 23일이라 했습니다. 시완을 3월 23일.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에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서까지 127도의 유대인과 대신과 방백과 관원에게 전할 때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과 유다인의 문자와 방언대로 쓰되 저는 이번에 성경을 보면서 여기에 나오는 방언이라는 단어를 자꾸 쓰고 있잖아요. 쓰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한간에 한 20년, 30년 전부터 방언 문제가 방언 안 받으면 천국 못 간다고 협박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경건한 고신척이나 이런 데는 아직도 방언 못 쓰게 합니다. 못 쓰게 하는데 통합적이나 합동적 같은 데는 지키다가 그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져갖고 아무 향방 없이 방언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해갖고 집회에 가갖고 방언 안 받으면은 믿음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고요. 그런 식으로 됐는데 그게 나중에 방언이 보니까 거짓 방언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의지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방언이 뭐 하는 거는 와이겠네. 알아듣도 못한 이야기를 왜 하냐.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핑계하는 것이 하나님께 직고한다는 거라. 그러면 니도 알아듣지 못하고 직고하는 그건 무슨 이야기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언어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안 들으신단 말이가. 그 질문에 답도 안 돼요. 답도 안 되고 자기들은 방언 기도한다 하고 방언 찬양한다 하고 방언을 영서 쓴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전부 귀신 노름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방언은요, 랭귀지, 글. 여기도 지금 맨 그 랭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여기는 읽으면 너무 선명하잖아요. 127도에서 쓰고 있는 방언이라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랄라또또 하는 방언이 아니고 언어다, 언어, 랭귀지. 언어를 글로 다 써서 방을 보냈단 말입니다. 각 도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나오는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이해가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거죠. 10절입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저희는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서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다. 그게 파발마가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지치지 않도록 다음 말로 바꾸고 그 음식 먹이가 가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에너지가 빠지니까. 그래서 새롭게 준비된 말을 바깥하고 가고 이렇게 해서 조서가 빨리 도착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1절에 조서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허락하여 저희로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도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리하려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고 또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스웨로 왕이 각 도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에 하루 동안에 하게 하고 그렇게 이제 12월 13일 날에 오히려 유대인들이 죽을 뻔했다가 오히려 그날에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모해하는 사람들 그게 하만과 생각을 같이 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 역으로 답으로 죽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조서가 이제 도착하게 되죠. 그게 13절 후에도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갖게 한지라. 14절 왕의 명이 심히 급하며 역들들이 왕의 일에 서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아가고 그 조서가 도상수산에 반포되었다. 자, 그러면서 15절과 16절에는요, 요것도 이제 별단 이야기인데, 요러는 과정에 17절로 넘어오면, 14절에서 17절로 넘어오면 왕의 조명이 이르는 각 도, 각 업에서 유다인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경절로 삼았다. 그게 이게 불임절이 되는 겁니다. 불을 던지고 날짜를 여유 있게 만들어서 살아났잖아요. 그 당시에 하만과 함께 했던 사람들 다 죽이는 날로 잡아줬으니까 죽이기도 했지만 그날을 기념일로 잡아갖고 지금까지도요,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이 불임절을 지킵니다. 이걸 지키면 이날은 성경 읽는 날이라. 성경 읽는데 12월 13, 14, 15일 3일을 잡는데 이 3일 동안 성경을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애써서 이거 한 권을 읽는데요. 읽는데 이거 읽을 때 하만 이름이 나오면은요, 이래 쭉 앉아가 성경을 읽잖아요. 읽으면 하만 나오면은 눈치를 이래 주면서 막 흠흠 하면서 막 싫어하는 내색을 막 하는 거라. 하면서 그러다가 애써서 나오면 막 박수 치고요. 그래 자기들끼리 지금도 잔치를 하고 그러고 서로 선물도 나누고요. 이날에 우리가 크리스마스처럼 선물을 나누고 이렇게 한대요. 지금도 그렇게 한대요. 그게 이제 무슨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 날에는요, 우리는 뭐, 그게 구약은 또 지나가 버리고 신약의 시대에 맞춰서 산다 하는데 되게 잘 지킵니다, 그분들은. 수전절도 있잖아요. 그것도 성경에 우연히 생긴 거잖아요. 신구약 중간기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수전절도. 신약에서는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 그걸 갖다 성전을 물로 씻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게 언제 씻었냐? 서지 못할 가정한 것들이 섰던 날이 있거든요. 돼지피로 성전에서 제사 드린 때가 있다고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점령해가고 3년 반을 점령해야 될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를 잡아가 피에 전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걸 씻는 날이 있거든요. 그 씻어놓고 난 뒤에 그걸 갖다 수전했다. 이렇게 수전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 사람들은 수전절을 지키거든요. 그래서 수전절이라는 의미 그런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 마음의 성전을 씻어낼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날을 정해서 하루를 쉬면서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는, 올해는 아니었는데 작년에 저작년에 그랬고, 수전절날 유대인들이 이렇게 피우는 초가 있어요, 초. 7개의 초가 있습니다. 7주 전부터 이렇게 피워서 기념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갖다가 연말 영시 예배 때 우리가 촛불을 켜면서 우리의 마음을 수전하자 하는 의미를 이렇게 되새기고 이렇게 해봤어요. 의미를 붙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적용해서 기념하면 좋거든요.
그게 뭐 미신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만 그게 알게 되면 그렇게 하면 좋거든요. 그러면 이제 15절과 16절을 봅시다. 이게 중간에 뭘 삽입시키는가.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면류관을 쓰고 자색 가는데 겉옷을 입고 왕의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참 의롭지 못합니다. 1차와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데요. 70년을 거기도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금방 돌아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떠나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칙령이 떨어질 때에 빨리 보따리 사가고 빨리 돌아와야 돼요. 한 번 이야기할 때 무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그게 싹 보따리 사고 자기가 그때까지 가지고 있는 뭐 과수원이나 이런 걸 하라 했잖아요. 에레미야가. 이제 그 나라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빨리 확 보따리 사가 돌아오고 땅도 막 건매하고 이래야 되는데 땅 조금 더 놔두면 유대인들의 계산법이 빠르니까 좀 놔두면 돈이 될 것 같다 하니까 또 천천히 팔고 말이야. 아들 학교도 좀 정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천천히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게 이제 이게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즉각 반응하는 것에 어떤 효과가 있지. 진이 반응해갖고는 그것도 뭐 반응 안 한 것보다는 낫겠지만 진이 반응하는 것보다는 즉각 반응하는 게 살 길이라는 겁니다. 여기 또 만약에 즉각 반응해서 1차에 다 교환해버렸으면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이 사건 안 생기는 거죠, 사실은. 그 1차에 그 교환 안 하고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생겨난 일이거든요. 그것도 생겼는데 127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됐는데 예루살렘 사람이 살겠습니까? 죽죠, 여도요. 다 유대인들은 다 죽게 생겼습니다. 2차 대전 때 독일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작정했던 것처럼 그거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다시 다른 각도로 본다면은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즉각 반응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반응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늦고 나면은 그 효과가 약해져 버려요. 하나님이 지금 반응할 때 주면은 은혜가 커요, 내한테. 그런데 탁 지나간 데 보면은 금방 탁 준다고.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모르드게는 이제 완전히 왕실 사람이 됐고, 지금 출세해버려서 오히려 역지사지가 된 겁니다. 하만은 죽고 없고. 그러니까 이제 17절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날짜를 경절로 삼았고요. 9장이 17절 위에 올라가면 훨씬 이 문장이 잘 갈라집니다. 9장 1절, 아달월 곧 12월 13일에 왕의 조명을 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들이 대적이 저희를 제어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제어하게 된 날에 유다인들은 아하수에로 왕 각도 각 읍에 모여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저희를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그리고 왕이 제각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오히려 자기들을 못 살라고 계획한 수에 들어간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3절에 각도 모든 관원과 대신과 방백과 왕의 시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들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성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도에 퍼지니라. 유대인이 칼로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들이 또 도성의 수산에 500인을 죽였다. 이게 하여튼 그 하만을 따른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죽이는데 이게 하만의 12아들도 10절에 죽였고 그리고 전 재산을 다 그 재산에는 손대지 아니했다.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떤 목적이 달성될 때 그래서 부가적으로 오는 것을 안 가져오는. 우리 같으면 어때요? 그 집을 죽였으니 그 집안에 있는 금은 보화를 내가 다 챙기고 우리 전쟁 때도 그런 일이 막 있었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안 해요. 깨끗합니다. 이런 부분은. 11절에 그날에 도성수산에 도륙하는 자의 수요를 왕께 구하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수산에서 이미 500인을 죽였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도 죽였으니 왕이 다른 도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 시행하겠다 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애써 가로되 왕이 만일 선히 여기시거든 수산에 거하는 유다인으로 내일도 오늘날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따라서 본보기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작거리에 건다잖아요. 우리말로 하면은. 그게 그 대역 죄인을 그대로 죽이는 게 아니고 저작거리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다가 목을 달아놓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15절에도 아달월 14일에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이 모여 또 300인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 재산에는 손대지 않았다. 이게 깨끗한 거예요. 이게 이제 왕의 신임을 더 받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아주 깔끔한 사람들이다. 16절에 왕이 각도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을 모아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를 미워하는 자 7만 5천인을 도륙하되 그 재산은 그 손에 대지 아니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청소가 끝난 겁니다. 완전히 대적들을 다 마무리하고요. 17절부터는 이제 부림절을 제정하는데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을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참 가슴 아프다 그죠? 적은 적이지만 그 전날 사람을 수천 명 죽이고 난 뒤에 그 다음 날은 잔치하자. 이게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범위 속에 들어가면은요, 지금도 우리 좌파 우파 가는 게 있잖아요. 좌파 들어가면은 좌파 사상이 딱 자리매김하면은 우파를 어쨌든 징그럽게 보고 우파에 소속되면은 좌파를 공산주의를 보고 하여튼 아니면 그게 그거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그 19절 후미에 보니까 14일로 경제를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줬다. 선물을 나누고 했다. 그리고 요거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게 우리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업신여겨버리고 이건 안 해도 되는 것 하는 것 이렇게 구분하지만 되게 이제 지금 우리가 구분하는 게 신약시대 살면서 구분하는 게 뭐예요? 복 비는 거는 우리가 성경에 있는 거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상관없이 막 빕니다. 그걸 인용해서. 그게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복 비는 것도 열심히 따르지만 성경에 기록돼서 기념하라는 것도 다 기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월절 지키거든요. 우리하고 그런 건 다릅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스웨로 왕의 각 도에서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물은 응건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우고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켜라. 이 날에는 유대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거이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고 이 방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이 일을 귀화 내에서까지도 이걸 지키고 지금도 현대도 이 사람들은 이걸 지킵니다. 그리고 24절 후미에도 부르고 제비를 뽑아 저희를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여기서 이제 그 제비를 뽑는다 할 때 이걸 퓨림이라 하네. 퓨림. 그래서 그 절자를 붙이니까 날짜를 기념하는 날짜를 붙이니까 부림절, 퓨림절 이렇게 되는 거죠. 26절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쫓아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퓨림이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을 보고 당한 것을 인하여 뜻을 정하고 자기와 자손과 자기와 화합한 자들의 해마다 그 기록한 정기에 이 두 날을 연하여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도, 각 업,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절을 유다인 중에서는 패하지 않게 하고 이런 이야기를 보면은 에스더가 왜 성경에 이제 들어오게 됐는가? 그게 성경에 들어온 데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얼마나 나타내는가? 거기에 반대되는 인간 쪽에서는 하나님을 얼마나 높여 찬양하는가? 사건을 기록해서 그걸 알리고 싶은 거거든요. 성경은. 그런데 이 에스더는 그냥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기도도 안 나오고 찬양도 안 나오고 하나님만도 안 나와요. 단어가 안 나오는데 이게 성경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겉으로는 이야기는 이래 됐지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그 퓨림절을 지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아하스웨로 왕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뻔했던 것을 옹이 다 살려준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우리 구원하는 날 그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내게서 막 용솟음쳐 넘치던 그것도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우리 아무것도 못하지 사실. 29절에도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가 유다인 모르드게의 정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이 지키게 하되 자 31절에 정한 기한에 부림 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그 왕후 에스더의 명한 바 유대인들이 금식하며 부르짖는 것을 인하여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아마도 눈물로 이 날을 새겼겠죠, 마음에. 그래서 그냥 이 날을 보낼 수 없다 하는 것을 모르드게도 눈물로 기도했고, 금식하면서. 그때 에스더도 역시 금식하며 기도했고, 그때 그걸 상기시키고 잊지 않으려 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명령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경고히 하였고, 그 일을 책에 기록까지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손에 이게 남아있으니까 자기 선조들의 이야기니까 당연히 지키려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방에 대해서 읽어보니까 별론데 사실은 우리 선조 맞죠. 그 노아 이후에 중조상이잖아요. 첫 번째 조상이 아담과 하와라면 중조상이 노아거든요. 노아 이후에 사람들은 다 죽고 노아의 가족만 남았잖아요. 8명만. 야벳은 유럽계 백인이 되고요. 함은 아프리카 흑인이 되고 중간에 셈은 우리 황인종 우리가 된 겁니다. 그럼 우리도 이거 다 들어가는 거죠, 사실. 이게 이제 신명기 29장 안에 오고 오는 사람들과 할 때 약속을 할 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셈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바로 적용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성경을 우리가 서양기시다 하는데 서양기시는 아닙니다. 우리 조사입니다, 우리 조사.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는 성경에 그래 되어 있는데 그걸 원어를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인 이래 나와요. 그러면은 다윗의 자손 밑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 속에 열국의 아비니까 아브라함이, 그럼 우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열국에 살고 있으니까. 이래도 저래도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잘 숙지를 안 시켜주니까 우리가 뭐 방만해져 본 거지. 10장 1절과 3절밖에 없는데 아하스로 왕이 그 본토와 바다 섬들로 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의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케 한 사적이 메데 페르시아 이렇게 하죠. 바사 하는 말이 페르시아 이런 말입니다. 메데 페르시아. 열왕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대인 모르드게가 아하스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대인 중에서 존대하여 그 허다한 형제에게 그렇게 칭찬과 호의를 받았다. 잘 나가게 됐다. 받고 그 백성이 이익을 도모하며 우리 이게 옛날에 애굽에 내려갔던 요셉을 생각하면 되겠죠. 요셉이 그 왕의 꿈을 그 당시에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익을 많이 안겨줬거든요. 그게 7년 동안 나오는 곡식을 모아놨다가 7년이 흉년이 있을 때 풀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돈 받고 팔고 나중에 돈이 다 떨어지고 없는 거야. 그러면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금화, 돈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땅 가져와 이렇게 됐어요. 땅을 받고 돈을 준 겁니다. 그래서 토지개혁이 그때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왕의 토지가 다 된 겁니다. 왕의 집안의 토지가. 그런 덕을 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그 나라에서 섞여 사는 물인데도 불구하고 대접을 받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투투모소 왕조라는 왕조를 보내버려요. 점령국을. 쿠데타가 일어났는지 학설에 의하면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왔다 하거든요. 애굽에. 와서 점령해서 한 왕조를 만들어갖고 일정 기간을 지냅니다. 그때에 그 사람들 눈에 보니까 옛날에 요셉의 후손들의 아름다움이 기쁜 마음이 없고 건장하기만 한 거야. 만약에 저것들이 이어서 쿠데타를 일으키면 우리가 정권 뺏기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억압정책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억압정책을 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죠. 억압정책이 있으니까 유대인이 임사오천이라고 하나님 우리 죽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때서야 조상적인 믿었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하는 그 소리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야. 그때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권면하사 돕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물론 이때는 하나님이 가까이 있었다고 생각하죠. 포로로 왔는 70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때는 400년 됐고 여기는 70년 됐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다는 것은요.
오늘도 여전히 그때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 어떤 그 일, 이게 우리 나라 일뿐만 아니고 우리 개인의 일도, 우리 교회 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문을 닫게 돼도 이제 그 4월 12일이 지나서 이사할 곳도 별로 없고 다시 상가를 얻어 가기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못 가겠다. 그만했으면 좋겠다. 왜? 교회가 이렇게 욕을 얻어먹고 숫자는 교회는 많은데 바른 교회가 없다. 그게 목사님이 다 나쁜 게 아니고 환경이 조건이 자꾸 만들어가니까 자꾸 잘못된 쪽으로 자꾸 끌고 가니까 이렇게 힘들어지는데 그러면 이 교회가 하나 더 세워가 또 의하겠단 말이야. 그게 하나님 뜻이 건축물을 하나 세워가 자그마하게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건물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안 된다면은 교회 닫는 것도 하나님 뜻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닫는 것도 하나님의 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요. 아니면 이 존속 그게 상가 건물을 하나 또 얻어가 또 해갖고 존속시키는 것도 또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는 대로 그것도 하나님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잠비교회하고 잘 어우러져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죠. 그거를 이제 목회자는 이제 결정해야 되는 거죠. 맡겨졌으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 하는데 이래 하여라 저래 하여라 귀신의 주관에 개입돼가 이래 하여라 저래 하는데 그게 문을 닫고 나니까 아이고 그때 우리 속았다.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라. 그래서 이런 후회하는 일까지도 하나님이 관장하고 계시면서 후회라는 참회를 네가 맛봐야만이 이제 한다만도 소리 안 하지. 이런 하나님의 교훈이 필요했으면 저한테 또 그렇게 또 하시겠죠. 그러니 이렇게 되면 우리가 크게 불평할 일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봤을 때 완전 100% 원수를 다 갚아주고 완벽해요. 완벽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 드린 것은요, 그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신 날, 그 날이죠. 부림절이 그 날이거든요. 그걸 기념하는 날을 정한 거라.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내 개인 삶과도 내 가정, 내 사업, 다 내 직장과 함께 하신다. 이게 이제 믿어지는 거죠. 함께 하시니까.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면 우리가 더 이상 부러운 게 없잖아요. 이번에 우리 에스더를 보면서 에스더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명하게 보이고 또 글자만 읽었을 때는 글자만 읽고 역사적 배경과 스토리만 이야기할 것을 이 성경이라는 글자 속 내면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부분들까지도 설명할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이 2021년에 살고 있는 우리의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 이면 속에 나타나는 건 육신으로 있지만 우리 내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일하심이 매일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